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과된 맥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지키는 여러 날들이 있죠. 퀴즈인데요.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이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퀴즈 잘 맞히고 계세요. 또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어버이날이죠. 100년 전, 약 100년 전에 일본 일제로부터 큰 억압과 핍박 속에서 선조들이 이 나라 살려보겠다고 독립운동을 했는데 광복을 맞이했어요. 어떤 날이라고 할까요? 광복절이라고 하죠. 어렵지 않죠? 네. 자,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날들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절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절기.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기가 굉장히 많아요. 절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이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오늘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맥주절을 아마 근거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확신이 없습니까?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기, 이 맥주절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려고 하고 맥주절만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7대 절기를 우리 한번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적용과 어떤 설명이 많기보다도 조금 내가 말씀의 지식을 좀 쌓는다, 이런 관점으로 이 절기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맥주절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7월 첫 주가 되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합니다. 특별히 맥주절,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게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유대인들은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뭐냐 하면, 표에 보시면 출애굽기와 신명기, 이 절기가 이렇게 두 군데로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서는 3대 절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로 지켜라,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지켰어요. 그런데 신명기서에 보니까 이 3대 절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자, 이제 성경 공부 잠깐 해보면 공통된 절기가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3대 절기라고 얘기하는데 공통절기가 뭘까요? 이건 어렵지 않죠. 무교절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3대 절기인데 좀 표현이 달라요. 짝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맥주절은 어떤 절기랑 연결될까요? 네, 칠칠절과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수장절은 어떤 절기랑 연결될까요? 초막절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반석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피터예요. 이름만 다른 거고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맥주절인데 또 칠칠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수장절인데 초막절, 장막절이라도 표현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떤 절기를 근거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킬까요? 맥주절을 근거로 지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 데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가 생기죠.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왜 3대 절기 중에 맥주절은 지키는데 무교절은 지키지 않을까요? 수장절은 왜 안 지킬까요? 지키려면 다 지키지. 굳이 하나만 빼서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죠. 이거 잠깐 생각 속에 한번 킵 저장해 놓고, 3대 절기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7대 절기가 사실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7대 절기가 어떤 절기로 되어 있냐?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맥주절이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7절기가 있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또 유교절, 한국 교회 역으로 유교절 지키나요? 유월절 안 지키죠? 무교절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초실절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나팔절은 지키나요? 대속제일 지키나요? 안 지키고. 초막절은 지키나요? 맥주절은 지키나요? 맥주절은 지키고. 그럼 또 궁금합니다. 아니 3대 절기 중에 하나 절기를 지키고 7대 절기 중에 하나 절기 맥주절을 딱 지킨다고 한다면 왜 지키려면 다 지키지? 왜 굳이 하나만 빼서 지킬까요? 아마도 이제 궁금할 것 같아요. 맥추라는 이 단어의 뜻은 보리추수라는 뜻입니다. 보리추수. 그래서 보리추수를 수확하면서 기념하는 날로 맥주절 이렇게 사람들이 지켜요.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초창기에 130년,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전도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 단어를, 맥주절이라고 쓰이는 이 단어를 번역하려고 딱 하다 보니까 한국의 6월 말 7월 초에는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네. 그러면은 이 단어를 맥주절로 번역을 하자 해서 성경 번역을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본래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 게 정답이냐 하면 맥주라는 단어가 원래 아니에요. 단어 뜻은 수확, 추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추수하는 절기, 수확하는 절기라는 게 본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 아니라 추수절, 수확절, 이게 맞아요. 그래서 영어 번역은 정확히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성경의 한글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 이 시기가 보리 추수하다 시기고 우리가 농경사회로 지금 너무 급속도로 이렇게 왔죠. 그러다 보니까 맥주절을 이 맥주로절로 번역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수많은 학자들이 이 대한성도공회한테 막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번역 좀 바꿔라. 이것 때문에 오류가 생기지 않냐. 한국교회가 농경사회로 오면서 이 맥주를 추수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맞지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왜 계속 맥주절기 구약에 머무르게끔 하려고 하냐.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아니냐. 3대 절기 중에 왜 두 개 절기는 안 지키고 맥주절만 지켜서 헌금 봉투 준비해서 맥주 감사 헌금 준비하게끔 하고 왜 그러냐.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수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은 이제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가 아니라 수확절을 지켜라. 추수절을 지켜라.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키려면 다 지키고요. 안 지키려면 다 안 지켜야 됩니다. 지키려면 다 지킨다는 것은 구약 그대로를 다 갖고 와야 되는 거고요. 안 지키려면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걸 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과시켜서 절기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은 조금 성경 공부를 또 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에 수확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상상하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지나서 광야길을 지나서 어디에 중간 지점에 도착했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나오고 레위기 전체가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십계명도 있고요. 사회법도 있고요. 관계법도 있고요. 제사법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절기입니다. 그런데 수확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냐면 시내산 광야에 있습니다. 수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이 절기는 어디에 들어가서 지키라는 절기일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약속의 땅 들어가서 수확해라. 내가 준 것, 너에게 준 것 거둬들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출애굽기의 완성은 절기라는 겁니다. 그거 수확하는 것은 완성인 거예요. 그럼 우리도 완성을 경험해야 돼요. 성취를 경험해야 되고 완성을 맛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먹는 걸로 수확하는 걸로 거둬들였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것을 거둬들여야 되거든요. 그럼 뭘 거둬들일까? 이제 보면 7대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통과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소중한 말씀을 하세요. 띄어졌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뭘요? 율법을, 선지자의 말들을, 즉 구약을 성취하려고, 완성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는 누구를 통해서 해석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재해석 한번 해볼까요? 지금께서 성경 공부하는 거 재해석 한번 해볼게요. 7대 절기 한번 재해석해 봅시다. 화면을 보시면 7대 절기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자, 6월절은 그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잠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하는데 애굽이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릴까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 첫 것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사는 방법이 뭘까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뛰어넘어가요. 그래서 막 저 집에 장자를 죽이려고 딱 가는데 피가 발려져 있네? 뛰어넘어갑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왜? 피가 없으니까. 어린 양의 피가 없으니까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어가다, 그 집을 뛰어넘어가다 라는 의미가 6월입니다. 6월달이 아니에요. 뛰어넘어가다라는 의미의 6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6월절 그날의 모든 사망을 다 깨뜨리시고 6월절 다음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월절, 구약의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은 그리스도와 친교, 교제를 의미하고 초실절은 언제냐면 6월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 날은 유대 땅에서 보리를 거두는 날이에요. 맥주 아니에요? 아니요. 보리를 거두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7.7절 맥주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밀을 거두는 날이에요. 다르죠? 이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다 의역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실절은 6월절 다음날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주님, 이렇게 곡식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의 초실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 살아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절기가 뭐가 적혀져 있죠? 칠칠절입니다. 칠칠절.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맥주절. 그런데 정확한 번역은 수확절이라는 거예요. 자, 맥주절은 초실절로부터 49일째 되는 날. 그 다음 날이 칠칠절 수확절입니다. 그래서 7, 7에 49. 7일이 7주 되면 49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49일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칠칠절이에요. 오늘 16절에 수확절이에요. 신약에서는 이 절을 오순절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오순절에 누가 임하셨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분이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냐면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나 올라갈 거야. 근데 나와 같은 내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해줄 거야. 기도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열흘 뒤에 즉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이 날은 정확하게는 수확절이고 우리는 무엇을 수확하는 날일까요? 성령님을 수확하는 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죄송해요. 헌금봉투 우리는 안 만듭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2000년 전의 날이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군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성령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군요.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니라 수학 감사 주일로 지킨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강조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구나. 만약에 우리 이제 세비스님 교회에 1년 뒤에 어떤 성도님이 딱 오셨어요. 그래서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왜 이 교회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왜 헌금 봉투는 없나요? 그럼 여러분 이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원래 맥주절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수확절이에요. 그리고 이 수확절은 그리스도로 통과해서 이 날은 2000년 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예배해야 되겠죠. 안내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시죠. 77절 다음에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이라는 것은 언제 부냐면은 승리했을 때 부 하고 나팔을 불어요. 왕이 성으로 입성할 때 그때 왕이 오셨군요. 부 부는 날이 나팔입니다. 구약의 나팔절은 신약에 왕이 오실 때 영적으로 부는 날이에요. 그 왕이 재림할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하면서 왕을 맞이할 절기로 나팔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초막절은 마지막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딱 걸어가는데 텐트를 딱 치거든요. 그리고 그때에 또 그 초막절 절기는 뭔가 이렇게 걷어들이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장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영생의 나라, 영원한 나라, 행복의 나라, 자유의 나라로 여러분을 계속 이끌어 가실 겁니다. 누가 그 초막, 장막,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그 사람이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장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지만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주어져 있어요. 왜 불행해요? 왜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그 왕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신 것을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게 염려가 또 도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할 것은 맥주절은 본래의 뜻은 수학절이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수학절, 즉 성령을 우리가 수수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7월 첫 주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건 또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장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받으라고요. 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그때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했는데요. 그거 과거로 멈추지 말고요. 어제의 성령님 경험했다면 오늘의 성령님 또 경험하라고요. 그게 수학절입니다. 그게 수학하는 삶이에요. 신자의 삶은 매일매일 수학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성령님을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늘 진리의 성령 주님 그분과 내가 함께합니다 라고 그분을 모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그 영광을 알려주세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진리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인생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겁니다. 진리로 충만케 해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는 그 성령은 우리가 읽는 이 66권의 말씀이 문자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활짝 열려서 내 앞으로의 미래가 내 앞으로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생명길이구나라는 것을 장래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주세요. 이 성령님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을 수확해야 되겠죠. 예, 그분은 오늘도 초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제 2시간 부르짖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바울 선생님은 헷갈리지 않도록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야. 이것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답을 찾아가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은요.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인생이 펼쳐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그 다음부터 똑같죠. 에베소서랑 똑같죠. 뭐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성령 충만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풀이해서 뭐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은 현상이었고, 그 방언의 끝을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두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각 나라의 말로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군요. 당신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셨군요. 라고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고백한 겁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왕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왕 따라가는 겁니다. 왕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왕 돼서 막 인생길 가다가 깨끼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속상하고 염려투성이에 불안에 쌓이고 미래가 암담하고,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미래를 막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내가 왕인데 왕 쫓아가면 내가 다 알아서 네 인생을 끌고 가줄 거고 네 자녀들을 내가 끌고 가줄 건데.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것이 늘 째째해 보이는 겁니다. 수학절에 이거 기억하라고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수학절을 지키라. 수학절에 너희가 이 신약시대에 살면 그분이 우리의 영혼에 풍성함을 주시는 그 주님을 거둬들이고 살아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멋지게 만들어 가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키신 이후에 광야길 걸 때 그들이 알아서 갔나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배고플 때 광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었나요? 배고프면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이 주신 만나 먹으면 됩니다. 목마르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때부터 싸움이에요. 어떤 치열한 싸움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냐? 세상화될 것이냐? 이 싸움이 신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하잖아요. 가나안 정복할 때 첫 번째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그들이 싸웠나요? 아니요. 앞에 법궤가 먼저 갑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가면 한 몇백 미터 떨어진 뒤에 백성들은 뭐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고 완벽하게 7바퀴 돌고 주님 바라보면서 갔더니 주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이 취하게 하시고 정복의 기쁨을 주시고 행복의 기쁨을 그분이 주시더라. 따라가는 건 우리 몫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예. 아무것도 성실하게 살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물줄 주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 공부 결과 잘 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다 아닙니다. 예. 예전에 우리 70년, 80년대 부흥 강사님 돌머리가 금머리가 된다.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돌머리가 금머리가 됩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죠.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속화되지 말고 하나님화되었고 말씀화되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라 수학절로서 진짜 수학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과된 성령님을 오늘도 기억하고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